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주제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 별표를 쓰시면 돼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 6시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열왕기하를 쭉 순서대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에요. 19대 왕 호세아가 호세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바로 위 18대 왕 베가가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아람 왕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 왕을 쳐들어와요. 이때 남유다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이고 16대 왕이에요. 악한 왕,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냐? 이 문둥이 같은 므낫세 55년을 다스려요. 14대 왕이에요. 남유다 문둥이 같은 왕 14대 이 악한 왕이에요. 또 이에 버금가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는 아하스예요. 아하스. 남유다의 12대 왕 16년간 다스리는데 아주 최악의 왕이 16대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담.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요담은 선한 왕, 히스기야는 최고의 선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여러분 아하스는 최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요 제사 지냈다니까요. 나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어렸을 때 처음 올라가지고 그러면 저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되겠네요. 조상 제사를 지내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다? 아니에요. 아하스의 아버지는요 선한 왕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본받아 히스기야 왕은 최악의 왕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최고의 선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정재희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업고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 목사가 돼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러면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람을 따지거나 그걸 가지고 맞게 적용을 시키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아들이 따라간다.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엄마의 신앙을 보고 자식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말에 입에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저예요.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기지 못한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역대하 28장을 쭉 찾아볼 거거든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사실은 이 두 연합군이 승리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베가가 장정들만 12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20만 명을요 끌고 자기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성을 거르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는가?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여기서는 이기지 못하리라 해놓고 역대하를 찾아보니까 장정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을 끌고 갔는데 왜 여기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을까요? 실제로 전쟁에 이겼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하스가 이 계망난이 짓거리를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이다 할지라도 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결코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남유다를 결코 유다를 버리지 않는다. 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나는 남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자기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리라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베가가 이겼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 전쟁이다. 왜? 나는 누구 편이다? 다윗의 편이고 남유다의 편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실제의 전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과 육안이 있다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긴 거예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베가가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지만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적이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니까,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믿음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않는 처럼 선한 왕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도 구하지 않아요. 그때 그냥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악한 왕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신을 통하여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하스 왕을 공부할 텐데요. 아하스 왕을 보면서 나는 히스기야 왕이야, 나는 요담 왕이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뭘로 받으라? 내가 바로 아하스 왕이군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최악의 왕, 아하스 왕이 바로 내 자신이군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1절 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는 남유다의 몇 대 왕? 12대 왕. 요담은 몇 대 왕? 11대 왕. 이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않았다면 무조건 악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입니다. 라는 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하스와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너는 정직해. 저는 주님 문둥병자입니다. 너는 정직해.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너는 눈뜬 자야. 이 역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했대요. 그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이 아하스는요, 인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불로 재단에 태워주겠다니까요. 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게 이방 신들이 하는, 이방 백성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누가 했냐? 아하스가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최악의 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이방신 가운데 이 불곰이라고 해서 밀곰이라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 죄를 오늘날은 죄를 짓지 않는가? 오늘날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신제사를 지낼까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신제사를 할까요? 물론 태워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 자녀가 유명한 자녀, 그냥 이름을 날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SKY요? 네?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데 취직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름을 날리고요. 예. 정말 이름 색자를 날리고요.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사실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자기 자신, 언제 우리가 자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 SKY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기업 안 들어가도 좋습니까? 우리 자녀를 그 아이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애타게 한번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아스라니까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자녀들의 입신 장면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는 얼마나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아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 예, 이방 밀곰의 제사했던 것처럼 그냥 인신제사를 자기 자식을 그냥 태워서 죽인 최악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분향이에요, 분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길거리에 가면 큰 나무 밑에다가 이게 뭐 줄매 놓고 비나이다. 이 악한 왕조의 이 아스가 그렇게 악한, 자기 아버지 요담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본받지도 못하고. 근데 나는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것 같아.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랬는데 모든 종교개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런다 그래도 아들은 이런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예.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누가 한번 보서 착하게 되네, 악하게 되네, 믿음이 생기네, 안 생기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예,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그걸 본받는다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예, 바로 위에 이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대나 됩니까? 예? 우리 주지사님도 지금 혼자 일대잖아요. 혼자 독고다이 하고 있잖아요. 독고다이. 이권사님도 독고다이. 앞으로 오니까 좋네.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은혜 받는 자리예요. 더 가까이. 예. 그 독고다이, 다 독고다이 신앙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윤지사님은 뭐 독고다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 같은 존재인데 은혜 베풀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5절 오늘 주제구절이죠.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아니 당연히 아스를 이겼어야 맞지. 예, 이깁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남유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비록 베가가 이겼다 할지라도 나는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 자, 두 군데만 적어볼까요? 성경 나만의 주석만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적어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자, 역대하 28장. 자, 두 번에 나눠서 볼 거예요. 끝에 한번 보고 16절부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이게 올 겁니다. 자,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좀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항의가 들어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잠깐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분명히 5절에 볼 때, 본문 5절에 볼 때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역대하는, 역대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더라. 패한 거잖아요. 그게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비록 전쟁에서는 베가가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이긴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구약은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반드시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그 율법대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제는 새 언약 시대는 우리 교회를 그 가운데 놓고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자기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 그리고 예수로만 영광을 받는 게 새 언약이에요. 나는 내 아들로만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뭔 일을 한다고 막 큰 예배당 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팬티 입고 나서 미스코리아 돼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예대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제발 덕분에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좀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기특해 말은. 근데 여러분의 그런 영광 안 받아요.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용사 12만 명이에요. 용사 일반 사람도 아니고 용사 12만 명. 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긴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보세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20만 명 끌고 갈 때 이스라엘 군대를 가로막고 말합니다. 오뎃이 뭐라고 말하냐?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가 무슨 선에서 승리한 줄 아느냐? 나는 징계받은 백성이 오히려 더 선하고 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야 돼요. 우리는요, 만사가 형통하면 복받았다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로할 자, 환난에서 위로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주님, 나에게 환난을 더 주세요. 고난을 더 주세요. 그래야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와, 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 정권사에게. 그리고 모든 복은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냐. 복받기를 원하고 환난과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했냐?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에서 구원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주님, 나에게 이 고난, 이 환난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만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한다. 와,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여러분은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나는 요즘 기뻐요. 왜? 이 고난, 환난은 얼마든지 좋다. 자, 나는 기쁘게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뭐냐?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고난을 피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요백에 고난이 없었으면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요백에 고난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관념적인 하나님에서 끝났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제사 지내다가 그 잔치하다가 죄를 지면 어떨까? 그리고 그냥 내가 제사라도 해야지. 이 관념적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귀로만 듣는 주님을 밖에 못 만난단 말이죠. 실제적인 주님을 못 만나. 근데 고난을 통해서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요. 근데 새 친구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맞나? 인과적으로. 아니, 잘못해서 환난과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라고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냐? 너희들이 남유다보다 선에서 승리할 줄 아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잠깐 볼까요? 우리 보고 갑시다. 에브라임이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대표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한다? 에브라임 최고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나왔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저는요, 제 집사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왜 에브라임이 왜 등장하지? 여기 갑자기 에브라임 막 이랬단 말이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브라임이 나오면 아, 이거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단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라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육안으로 볼 때는 영안과 육안이 열린 사람이 틀려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 사마리아 군대가 막 끌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노라 흘리는다. 그런데 아까 12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에 우두머리 몇 사람이 있어. 이걸 빨리 하면 방언이 돼요. 하도 어려워. 아침에 6시에 이게 그 요하난의 아들 아샤자, 무실렐의 아들 베가리아, 살몬의 아들 하여튼 간에 빨리 하면 방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하다.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큰 진노를 받으니까 멈추시오 빨리 돌려주시오. 그러자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신발을 시켜서 빨리 돌려보내요. 끝까지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이에 무리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류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전쟁에서는 배가가 이겼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자기 백성에게만 있어요. 네, 언약의 백성이 누구예요? 남유다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따 16절은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라드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드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라드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자, 아하스가요. 지금 아수르가 신흥 대국으로 뜨거든요. 아수르가 나중에 아람을 무찌르고 자기 북이스라엘을 무찌르는지도 모르고 이제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 이 지금 아하스가요.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까?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아하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아하스가 다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모르고 기도해야죠. 아멘. 네.
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겸손인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누가 해결해 줄까?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아하스의 잘못이란 말이죠. 죄란 말이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이 예물을 보내죠. 아니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아스루 왕에게 저공을 바친다니까요. 뇌물을 줘요. 뇌물을.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고 가자고요.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 사마리아.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거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40년 믿었는데 다메섹? 그러면 뭐 이 다메섹이 뭔 소리요? 다마네기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기 하나. 제가요 하나님께 목사 되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교육 목회에다가 올릭을 한 거예요. 가르쳐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아람에서도는 다메섹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주겠더라. 아하스의 왕이 아스루 왕 디글락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니 참 이 나쁜 아하스가 뭐냐면 아스루 왕이 가서 보니까 이 제단이 예를 들까요? 예배당이 이렇게 안 됐어. 뭐 동그랗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자기 성전에 있는 그 구조를 여러분 출애굽기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양식대로 해야 되는데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야,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 그게 이거 강대상을 가운데다가 놓고 양대 동그랗게 하고 이제 그 양식대로 이방신이 제사 드리는 방식대로 바꿔서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그 성전을 뜯어 고치네. 그래도 양식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든 분향단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양식대로 지 마음대로. 왜요? 신에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인간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대? 3시간씩 기도하더라. 남의 방식을 자꾸 그냥 대입시켜갖고 나도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가 많은 거예요. 전도 세미나, 말씀 세미나, 무슨 세미나가 뭘 그리 많은지 몰라. 무슨 운동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전도 훈련 세미나, 뭔 세미나. 세미나 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너무 인공적인 가미가 많아. 저는 그렇게 봐요. 제자 훈련 시킨다고 제자가 됩니까?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됩니까?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죠. 근데 전도를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전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비록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보세요. 누가 오는가? 근데 요즘은 전도는 꼬시는 거예요. 그래 좋은 선물도 주고 몇 번 찾아가고 관심도 갖고 이사하면 이삿짐도 날려주고. 이 아하스를 욕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아하스가 해놨던 거하고 똑같아. 구조를 변경해서요 제사장한테 보낸다니까요. 그럼 제사장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신조를 기록했던 그 사초들이라 그런가요? 그 기록한 사람들, 그걸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 그런가요? 주지사님, 왕조를 기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관. 사관들은 그게 똑똑해야 돼. 사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라 하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적으랍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왕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은 그렇게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자꾸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자꾸 설교를 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장로님 안수이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들으려고 여기 왔지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비문이 알아서 전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좋은 게 좋지 뭐 우리 왕께서 이야기하는데 비문이 알아서 했겠냐? 제사장이 따라간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런 제사장 철딱선이 없는 제사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목사도 잘못된 거지만 장로도 잘못된 거예요. 성도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열심히 묵상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예화 하나 깔깔깔깔 웃고 뭐 복음 말씀 하나 딱 해놓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다 갖다가 연예계 소식까지 다 전하고 나서 자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800만이라고요? 진짜 복음만 전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 그러잖아요. 인자 교회 온 사람들은 어렵다고 봐요. 30년 시장생활 했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베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스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야 맞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인자 신앙생활 한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30년 40년 하면서 나는 장로네 권사네 해요. 근데 전혀 몰라. 목사님 그게 뭐 구원받는데 무슨 뭐 도움이 됩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알면 되죠. 아니요.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날마다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다시 가봅니다. 역대하 자 여기다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두 군데를 못 보고 왔네요.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고요.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고요. 여기도 아예 봅시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요. 이사야 아까 못 봤던 거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 역대하로 다시 넘어갑니다. 역대하 28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으며. 자 보세요. 에돔 사람이 들어와도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왕에게 거고 또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도 다시가 뭐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요. 엎드려 기도해야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기도해서 자기에서부터 내가 아스였구나. 자기에서부터 문제를 발견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남에게 자꾸 네 때문이다 남탓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남탓하는 사람 저는 싫어합니다. 남탓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바로 내가 아스군요. 이 마음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베스와 아얄론과 그레독과 소곰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이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미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꼭 믿는 놈한테 뒤통수를 당합니다.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고 막 그냥 우리 왕이요 하고 이럴 때는 막 다 간슬게 다 대줄 것 같아. 근데 믿는 놈이 뒤통수를 쳐요. 이제 아수르 왕이 누구를 뒤통수냐?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게 해요. 왜요?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수르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 왕이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모든 건요, 실리추구입니다.
우리가 외교할 때요. 외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줄줄만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한 발짝 물려야 돼요. 중국 가서도 그래야 돼요. 탁탁 손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 나라를 그거는 외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중국 가면 아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하고 이해만 한 척하고 딱 물러서고 또 일본 가면 그래야 돼요. 아 우리가 그리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보면 중국에서 우리 여행 안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여행사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것은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가갖고 악수만 하고 예예예 그래도 왔다가 그쪽에서 예예예 그래야지. 함부로 우리는 형제 아닌가 그러면서 어깨동무를 해버리는 순간에 다른 나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가장 기본적 원리거든요. 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의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잠깐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부쉈대요. 망치를 갖고 와서 그냥 예배당에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전부 다 부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왕이 근데 아들은 어쩐다고요? 최고의 선한 히스기야가 최고의 선한 왕이 나와요. 희한하죠. 예. 근데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어때요? 문하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착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 거예요. 심판 베풀자 심판 베푸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상식을 깨기가. 계속 읽어주세요.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지 못해. 얼마나 악을 해가는지.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장사시키고 말아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12절입니다.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참 정말로 이게 사람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서 불교 뭐 어쩌고 원불교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한 것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상이 실제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요. 참 이것을 화합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독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야 마땅해요.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화합이 되겠죠. 근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다른 길이 없어요.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13절 볼까요? 자기의 번제물과 이사야를 안 봤네요. 이사야 조금 이따 마지막에 볼게요. 자기와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곧 성전 안에 있는 녹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의 제단 북쪽에 두니라. 지 마음대로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끼리끼리 놀아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이 뭐예요?
죄 용서함, 회개, 세계를 상징해. 이번 출애굽기 30장에 이번 성경 공부에 금요일에 배울 내용이에요. 물두멍은 뭐냐? 치수가 없어요. 바다라 그래, 바다.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 바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하고. 근데 지금 마음대로 판을 떼어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열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최악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하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능히 이기지 못하냐고 했는가? 옆에다가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이 불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악한 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자,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7장 자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자, 먼저 우리 이사야 아까 읽지 않았던 1장 1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죠. 예,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사야 아까 못 보고 갔던 거. 자. 유다와 보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는 지금 몇 대 왕을 섬깁니까? 4대 왕까지 섬겨요. 대단하죠? 4대 왕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이사야가. 자, 읽어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자, 9절부터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면 전부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 소돔의 가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간의 삶이 좀 편안하지.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보니까 일주일간, 예배 참석,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해도 목사님 말씀대로 뒤통수 안 맞네? 교통사고 안 나네? 주일날 빼먹었는데 막 교통사고가 나야, 하나님이 징계하는구나 이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왜 오냐? 보험 들려고 오는 거예요. 왜요?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그런 걸 내가 기뻐 받겠느냐? 이때 신앙생활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1절부터 14절. 자, 쭉 읽어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게 마치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좋은 말처럼 되겠는데 불신앙이에요. 나는 아수르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해야겠다. 절대 이방 나라가 너를 신경시키지 못한 거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한 게 나는 구하지 않겠어요. 왜요? 나는 아수르를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이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보세요. 아하스가요 불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13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뭐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구하고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아하스는 나는 아수르를 더 믿어요. 징조를 구하라.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나는 임마누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삽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최악의 왕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볼까요? 자 이게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자 21장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내 소원을 들어줄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 주려고 왔다. 자, 계속 읽으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하스 가장 최악의 왕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너희에게 관심 없어. 너희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난 관심 없어. 나는 뭐가 관심 있는 줄 알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고야 말 거야. 네가 그걸 고백하든 안 하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냐 걱정하지 마.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아하스 왕을 에워싸느라 아하스 왕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패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한 날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